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이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 모아 예배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잖아요. 그 믿는 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과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도 불분명하게 되며, 또 제3자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별로 시덥지 않게, 대수롭지 않는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믿는 분을 향해서 경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소중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그 부모, 또 부부지간에 그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니 하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한국갤럽 연구조사에서 나온 한국 종교인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도는 2021년, 작년이죠. 종교 분포도는 이제 개신교가 17%, 불교도가 16%, 천주교가 6%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주에 1회 이상 예배하는가? 그걸 물었더니 그 비율이 개신교인은 57%, 천주교는 42%, 불교인은 1%, 그리고 불교인들 64%가 연 1, 2회 이하로 절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인들은 주간 의례에 참여하는 그 기독교와는 달리 그냥 연간 그냥 얼마 참여하는 것이 의례적이라고 합니다. 통계상 기독교나 불교도의 그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개신교인들의 활동이 불교인들보다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이제 상당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가서라는 그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 특수한 상황 속에 온라인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을 때때로 자주 만납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열심히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서로 자주 만난 사이니까 그렇게 다툴 마음 없고요. 서로 그냥 동의하고 듣곤 합니다. 또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불교도 맞아?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불교인이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명쾌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종종 절에는 나가냐?
그래서 예불에 참여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불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난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이다.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불교인이라고 하면 나는 불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아니고 다른 종교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자기가 존중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분, 사실 그것을 예배가 없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는 따른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종교라고 한다면 예배,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없는 종교라면 사실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죠. 하나의 문화든지 철학에 불과한 거죠. 문학이나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학이죠. 그러면 인간학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학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통제하려 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주인을 찾아서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아닙니까?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정직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절차와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배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령 저의 입장이라면 나는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뻥 터트리러 나왔고, 또 저는 목사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눈을 맞추고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예배 나온 목적이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모척글 교인들은 글쎄 누구랑 내가 일부 비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통념적으로 매우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빨리 해치우고 지금 다음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했다고 합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직업적 의식과 그저 우리가 교인의 의무로서 빨리 해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될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합시다. 예배입니까? 형식상 예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는 아니죠.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뵙니다.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지금 만나러 왔는데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게 바쁘면 오시지 말지. 뭐하러 오셨는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안 온 걸로 할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나 우리나 이제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런 예배 실증이 난다. 내가 굉장히 인간적인 화가 닥치는 실증이 난다. 내 천천의 소와 만만의 양, 그 피 아주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먼 길을 오시는 여러분들은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여기 달려오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충분히 준비된 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요, 예배자의 모범이신 시편 기자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건 예배죠. 예배예요. 여기에 예배자의 자세, 그 예배자의 경험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어떤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편의상 이 장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 앞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그의 앞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달라요. 이걸 축약했는데 그의 앞에 히브리어 원어는 레파님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으로, 이런데 얼굴을 이제 뺀 거죠.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행위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곳곳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은, 오지 않지만 그 자리에 우리 얼굴처럼 각기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행위이죠. 그것을 우리말로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재 앞으로.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카톡을 좋아하는지 나는 이유를 알았어요. 카톡은 얼굴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근데 얼굴을 맞대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또 담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카톡에 보면 빈말이 아주 많아. 그죠? 난 빈말 읽느라고 힘들어. 그래서 무슨 때가 되면 빈말이 막 들어오는데 얼굴을 대고는 그렇게 뜨거워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으면요, 엉뚱한 행동이나 귀찮은 표정이나 싫은 표정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면 더욱 그러하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한가요? 해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한 것, 즐거운 낯빛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얼굴빛을 좋아하시고 반색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즐겁고 기쁜 찬송으로 부르며 그 얼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그의 얼굴 앞으로 나오라. 이 말도 원어 표현은 더 강력합니다. 놀라고 기뻐서 소리치며 나와라. 놀라고 기뻐서 소리치면서 달려나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다니 엄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라는 뜻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 끌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오라고 그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온 땅이여 쫓아오라. 온 땅은 온 만민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얼굴 앞에 나오는 우리의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오라. 여기 섬김이란 뭔가 섬김. 이 섬김도 예배와 같은 얘기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섬김 그 자체다.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즐거워하며 즐거워. 그 얼굴이 즐거워. 얼굴 보기에 즐거워요. 나도 즐거운 얼굴이고 그분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입을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오라.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섬김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놓치지 않고 아멘 하리이다. 못 들어서 문제지 들으면 내가 아멘 하리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합당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딸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묵상해야 돼. 그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먼저 알아차릴 때 비로소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저 뭔 모르지만 하여튼 기뻐. 경배 찬양 막 30분씩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주 업되고 또 심지어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근데 왜 그러지 내가? 몰라.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를 모를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예배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학자들의 큰 이렇게 염려고 지적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배 때 자기 기분에 취한 그 곡이 높은 그런 곡조는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500~600년 전 얘기니까 오늘 우리에게 맞는지는 몰라도 일면 일리가 있는 거죠. 자기에 취해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를 때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경배하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방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서는 이게 예배에 관한 문제가 같이 이견이 벌어지잖아요. 서로 격돌해요. 네. 우리도 예배할 장소가 여기 있는데 꼭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장소의 문제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 있다.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늘 뭘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입니다. 매번 알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천명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야훼, 원래 이제 야훼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음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편의상 야훼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원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여호와, 야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써놓은 거고, 아니면 마음대로 쓴 건 아니에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걸 비싸게 갖다 놨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원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새 번역에는 이 야훼, 여호와가 말이 없어졌죠. 거기에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 어쨌든 이런 그 야훼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야훼, 이런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의 주변의 신의 이름도 따로 있죠. 그 신은 엘이요, 엘. 우리 엘로힘, 히브리어 들어와 있지만 엘 하나님이요. 그렇게 따로 당시에 그 다신론적 신관을 반영한 때이죠. 그런데 그 다신론적 신관의 시대 속에 시편 기자는 아예 이 신을 통합시키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유대 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야훼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고대 근동지방의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자기네들이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신이 다름 아닌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전도하면 이러잖아요.
교회 믿게 하려고 하냐? 교회 믿게 하려고. 마케팅 하냐? 아니요. 당신들도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유의 만유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어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에 대한 뭐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새로운 얘기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분입니까? 뭐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둘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다. 셋째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선 첫 번부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니다. 이 말은 이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소유자가 누구냐를 얘기해요. 소유주.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자기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고 자기 거라고 그러면 그거 도둑이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우리의 생사에 대한 것까지도 그분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참된 신앙이 되고 그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들, 주인의식, 뭐든지 내 거야, It's mine, 뭐든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성서신학 교수가 한 분이 설교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나는 삽교천의 촌놈이요, 종로 5가의 쓰레기통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요.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많은 학생들 모이는데. 나는 삽교천의 촌놈이요, 고향이 아마 삽교천인 모양이에요. 종로 5가의 쓰레기통보다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그분의 그 고백이 제 속에 진정성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요. 당신 자신은 당신 주인이 아니지. 그런 삽교천의 촌놈이요, 종로 5가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를 이 교수 자리로 만들어 놨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리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좀 주장이 적었고 겸손하셨습니다. 지금도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퇴하시고 평화롭게 잘 사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체득한 진실입니다. 그들이 체득한 거예요. 이 말은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디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큰 어떤 부족이 아니었어요. 밤낮 유랑하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성경은 근사하게 묘사하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근사하게 인도하지만 사실은 유랑민 거지들이었어요. 여기저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에 불과한 아주 약한 부족이었어요. 그러 떠돌으니까 주변 강대국이 가만두겠어요? 너들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해. 그래가지고 또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그 종살이 하면서
민족이 커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더 찌부러져야 되는데 민족이 아주 커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를 뚫고 생존을 해가면서 마침내 자신들이 이렇게 이만큼 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여기는 입버릇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적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민족으로 성장하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기서도 진실한 예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개인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 사크천의 총무인지 아니면 어디 의성의 촌놈인지, 의성이 아주 꼴찌리.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까? 종로까지 갈 필요 없이 양평의 쓰레기통 와도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죠? 촌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가 흘러나오는 거죠. 셋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은 보다 친밀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앞에는 좀 더 집단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개별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돌봄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 개인의 관심을 두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보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런 고백은 이것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풀들이 아주 정확해가지고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데, 그런 넉넉하지 않는 초원에서 양의 목숨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있죠. 거기가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즉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맞아요. 당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요? 내 목숨이 이 극심한 상황에 당신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때 그렇고 말고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거기서 참된 예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목자이신가? 그것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어요? 목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이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예배 기쁨으로 달려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생생하게 춤추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벌써 집을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하죠. 사랑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쳐있는 세상 사회 문제 때문에 어지럽혀진 마음으로 주일을 만난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부부끼리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역사에서 꼭 토요일 날 싸움을 일어나서 내일 교회 갈까야 말까야 이런다고. 근데 내가 그 소리는 평신도한테 들은 건 아니고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꼭 시비가 붙는데.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날 즐거움으로 기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예, 우선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터브라는데, 이 터브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어디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해 가잖아요. 하나씩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참 좋았더라 있잖아요. 그때 터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여기 좋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인,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좋았다가 맞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글쎄, 도덕적으로 뭐 못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는지 뭐 표면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죠. 좋은 사람이다. 그게 더 큰 의미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으로부터 그의 인자심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마구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죠. 정직한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예배 오잖아요. 그럼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보죠. 그렇게 하도록 위해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참회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고백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염려가 슬쩍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난 네 꼬락서니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나오지 마.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활짝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분 내부터 오는 그 기운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팔을 활짝 벌리고 환영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듯 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언뜻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 팔을 확 벌리고 있는 그 상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이제 얘기가 있어 쭉 열어봤더니 나는 그 예수님 팔을 확 벌리고 높이 서 있는 그건 어디에 있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 올려놨는데 안 돼. 그걸 한번 보여. 팔을 확 벌리고 리오데자네이로 엄청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는 그게 유일한 상인 줄 알았더니 거기 보니까 세계 곳곳에 수십 군데 그런 상이, 동일한 상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냐면요,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는요, 인도네시아에도 어느 곳에 높은 곳에 엄청난 예수상이, 그것보다 더 크대. 그걸 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겠지만은 또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관없이 팔을 활짝 벌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하심이 어느 정도면 대대에 이른데요. 누구도 추정을 불허하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무엇에 대한 성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요. 그 충실한 그 계약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어겨요. 아주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우습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결론적 답은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그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거하시는 궁궐에 문을 활짝 열고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죠. 예배는 그분의 얼굴을 빨리 뵙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이 계시는 그 궁정의 문을 활짝 열고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얼굴을 뵈야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멘, 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계속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면서 새롭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거듭되는 예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